네, 이 시간은 계시록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분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은데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좀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 성령과 신부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좀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계시록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계시록은 계시록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사도 요한이는 지시를 받아서 이 계시록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계시받은 게 아닙니다. 어떤 오늘날 이단자의 교주는 자기가 사도 요한적인 사명자라고 합니다. 계시록에 사도 요한적인 사명자는 출연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지자를 빙자해서 마치 사도 요한이가 지시를 받아서 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말씀으로 기록을 했지만은 그것은 호세아 12장 10절에 기록된 말씀같이 선지자를 빙자해서 비유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계시록은 계시록 2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 책이 예언의 말씀을 인복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고 했습니다. 때가 가까울 때에 예언의 말씀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인복하지 말라는 것은 개봉하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읽는다는 것은 소리내어 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준다는 겁니다. 듣는 자들과 듣는다는 것은 소리를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왜 이렇게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말귀가 없느냐? 계시록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를 빙자해서 예언의 말씀을 작은 책의 말씀으로 받아먹고 다시 예언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계시록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데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을 때가 바로 지금 이때예요. 지금 이때가 바로 계시록에 약속된 축복을 받을 때라면은 계시록의 모든 숨겨져 있는 비밀 전체를 알고 깨닫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르기를 현재 육신적으로 보여주면 믿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루어지기 전에 알려주는 겁니다. 참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참 하나님과 예수를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참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켜야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책입니다. 복된 말씀이 복음입니다.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복음 전함을 받을 것이나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왜 복음을 알게 되고 듣게 되지만은 유익이 되지 못하냐? 듣는 자가, 다 같이 듣는 자가 믿음을 하합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믿음을 하합지 아니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확인하고 깨닫게 된다면은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킬 수가 있고, 또한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깨닫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어린 양의 이 안에 성령과 신부의 비밀에 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성경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그 사실을 알게 될 때에 믿음으로 화합해서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에게 천국에 약속된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신랑과 신부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신랑 신부에 관한 비유가 아니고 천국에 관한 비유를 신랑 신부의 관계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도 보면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니 그랬습니다. 이 혼인잔치는 시상적인 혼인잔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어린 양이 나오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다. 이 어린 양과 그 아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것은 실상적인 어떤 혼인잔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관한 비밀한 말씀임을 오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이 허다한 무리의 음성, 많은 물소리, 에스겔 43장 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큰 내성도 같았어요. 계시록 14장 2절부터 보게 되면은 하늘에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검은 것 소리 같더라. 그래서 이 하늘의 소리가 내성 소리도 들리고 많은 물소리로 들리는데, 여러분은 검은 것 소리로 듣기를 원합니다.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다같이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누가 통치한다고요? 아직 하나님이 이 세상 온전히 통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한다면 사단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악의 세력이, 악의 존재가 이 세상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이 시대가 바로 무엇이냐? 계시록에 약속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계시록 2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새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도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우리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된다고 했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곧 전능하시니가 이 통치하실 때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이 비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하니까 저 통일교회 문성명 씨는 그 부인하고 하나님과 어머니 관계를 형성해놨어요. 육신적으로. 그래서 그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 하늘 어머니라고 칭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단 중에서 또 오늘날 이 기독교를 오염시키는 안상호 하나님이라는 그런 종교단체는 안상호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출현했어요.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88년도에 죽었어요.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25년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 장길자라는 여자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랬어. 이 성경에 물론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을 문자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어머니라 해서 그 안상홍 하나님의 그 교단에 교주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기가 그런 교단에 지금 수십만 명이 몰려있다는 것은 오늘날 얼마나 이 성경과 다른 길을 가는 그런 세상의 악한 비준리 교리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볼 때 얼마나 많은 자들이 흩어놓는 가운데서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비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오늘 확실하게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라 통치하시다 우리가 출루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뭐가 이르렀어요? 따지 어린 양의 그래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따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올 때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른 우리 주님이 다시 올 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비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지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다 하니까 이 어린 양과 그 아내 이 어린 양의 아내는 육신적인 치마들은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 계시록 21절 말씀 잠깐 보세요. 9절을 보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뭐하리라? 보이라. 그랬습니다. 나가죠. 신부. 누구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 예수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중에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육신적으로 보기 때문에 본래의 뜻하고 상관없는 전혀 다른 신앙을 하고 있는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하고 뭘 보여주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뭐야? 예루살렘. 빛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했어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이끌려간다는 것은 육신이 이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이끌려가는 겁니다. 성령으로 이끌려가서 높은 산에서 무엇을 보여줬냐? 분명히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무엇을 보였어요? 예루살렘을 보여줬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보여줬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시상적으로 어떤 치마부른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이 비밀이 어린 양이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가 되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은 다 신부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는 정확하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신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아내가 있고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다시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린 양의
아내를 복수로 말하지 않고 단수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해놓고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뭘 보여줬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다. 예루살렘 성을 보여줬다. 10절로 보세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그러면은 이 어린 양의 아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거룩한 성을 보여줄 때 다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았다는 것은 그 육신이 뭐요? 이끌림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크고 높은 산은 육신적인 이런 지형적인 산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산이 바로 높은 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떤 것이 크고 높은 산이냐? 사실 이 크고 높은 산에 오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어요. 예수님 한 분뿐이었어요. 예수님. 누구요? 예수님. 마태복음 17장 2절부터 보게 되면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고 얼굴이 해와 같이 광채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잠을 자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잠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음성을 바로 높은 산에서 들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다시 예언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깨우쳐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부터 베드로 1장 16절부터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이 높은 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관한 비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영광의 몸으로 오십니다. 신령한 몸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우리 주님이 변화의 몸을 보여주는 것은 그 얼굴이 해같고 그 옷이 빛같이 휘어진 그 신령체, 영광의 몸의 형체를 보여주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강림과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친히 본 자라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다 같이 하늘로서 나홈을 들은 것이라. 믿습니까? 19절을 보세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할렐루야. 예수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하늘의 소리를 들은 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바로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등불을 밝혀보세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수많은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드러납니다.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이 여러분 마음에 바로 확실한 예언, 그리스도의 샛별이 오늘 떠오르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뭔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히 볼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너희 멋대로 해석하지 말라고요.
성령의 감동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을 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 없이는, 성령의 이끌림이 없이는 성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이끌림으로 높은 산에서 어린 양의 아내의 비밀을 깨닫되 성령과 신부의 비밀을 깨닫는 귀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실상적으로 저는 육신적인 산에 올라가서 환상적으로 어떤 성이 하늘에 내려오는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이끌려 크고 높은 산에서 하늘의 음성을 들렸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내게 보리라 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하늘 내려오는 이 성이 보석 같다고 하니까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실상적으로 천국에 가면요 전부 황금 보석으로 된 줄 그렇게 믿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 만약에 아무리 황금이 귀하고 보석이 뭐 좋다고 해도 이 세상에 황금 보석으로 된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가장 인간에게 좋은 것은 자연입니다. 이 자연을 접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서 설명을 해준 것,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상적인 그 성이 어린 양의 아내 신부라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아내를 성으로 예루살렘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비유해서 알게 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황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것은 실상의 보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보석이 귀하듯이 보석을 비교한 겁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이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한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이거 제가 좀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16절 보세요. 그 성은 네모가 반떠다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2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강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비실이 따지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비실이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할렐루야. 그 성곽을 청량하니 곧 무슨 청량? 사람의 청량이니까 사람이 바로 보석이고 사람이 바로 성곽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청량해서 사람이 바로 뭐요? 보석이 되고 그 성이 되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소서 2장 20절에 보게 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합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을 보석으로 비유해요. 성곽을 사람으로 비유해요. 그 성의 문을 사람으로 비유하고, 이것이 실상적인 성이라면은 그 성 안에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 안에 성전이 없어요. 성 안에 성전이 없다는 것은 이 성이 실상적인 육신적인 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22절 보세요. 21장 22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빛 어린 양이 뭐요? 성전이시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은, 예수님은 영으로 계십니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가 성전이 되신 성은 실상의 성이 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습니다. 이 성의 문은요, 그 문을 통하지 않으면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문을 통하지 않으면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청와대 최고의 권자인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 그러면 제가 만나고 싶다 그냥 가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것은 청와대에 있는 그 시상적인 문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통과하는 그 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는, 그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그 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과하는 거예요. 사람이 문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내가 양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양의 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12문이 있어요.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육신적인 성이라면은 담을 넘어서 가든지 어떤 수단 방법으로 가지 않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가 성전이 되신 그 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문을 통하지 않고는 그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8장 3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예루살렘 가운데 오신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이라는 것은요, 이 성곽이 이게 성읍이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성 안에 들어가면은 적을 피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그 성읍의 그 성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읍이 되고 성곽을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성곽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그 성의 문이 되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거하는 자들 전체가 다 하나님의 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하고서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을 볼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뭐요? 이르렀고, 다 같이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 아내는 바로 어린 양의 아내인 줄로 믿습니다. 따지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음즉, 이 어린 양의 아내는 자격이 있습니다. 어린 양 아내를 보여준다고 해놓고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습니다. 그게 자격입니다. 이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예비했다는 것은 뭐냐?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준비를. 어린 양이 혼인 귀하기 이른 그날까지 준비를 했다는, 뭐 준비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예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마포라는 것은
안에서 결혼식 하는 신부가 입은 그 옷이 드레스가 그게 세마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옷은 뭐냐? 사실 결혼식 날 신부가 입은 옷은요, 그 아름다운 드레스가 아니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었어도 그 신부가 신부로서의 그 가치가 없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면요, 그 옷이 아무리 육신적으로 깨끗하고 화려한 옷을 입어도 그것은 누더기 추한 옷에 불과합니다. 비록 소박한 드레스를 입었어도 그 신부가 아내로서의 그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은 그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시니 따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세마포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성도 한 사람이 아니고 이 어린 양 안에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돼요. 그것은 많은 성도의 그 옳은 행실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라도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 하나님이 약속한 선택한 사람의 옳은 행실의 세마포를 입어야만이 어린 양의 아내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옷은 뭐냐? 그가 입은 멋있는 양복이 아닙니다. 그를 보좌하는 그 보좌관들이 장관이라든가 비서진들이라든가 이런 국무총리라든가 이런 사람들 자기 할 일을 다 해서 그 사명을 다했을 때 대통령의 옷이 되고 대통령의 옷이 뭐요? 빛나는 겁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똑똑하고 훌륭하고 능력이 있어도 밑에서 일하는 그 관료들이 자기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부정을 행하고 백성들에게 악한 일을 행하게 되면은 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그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더럽히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어린 양의 아내는 자신 한 사람의 사명의 완성이 아니고 그가 입은 옷, 그의 옷이 되는 모든 성도의 깨끗한 세마포를 갖춰야만이 어린 양의 아내의 자격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깨우친 받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따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다. 여기서 여러분 옳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꼭 육신적인 어떤 행위적인 선하고 바른 행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도 행위적으로 선하고 바르게 해야 되지만 여기서 성도가 이룰 수 있는 옳은 행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성도라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17절 보게 되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갖출 수 있도록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를 한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게 됩니다.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니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는지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나 슬기는 자나 다 함께 졸려졌습니다. 다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맞이한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에서 2장 20절에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안다. 진리를 안다. 진리 모든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다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할렐루야. 모든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고 통달케 해서 슬기로운 처녀로 기름을 준비하게 하신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아내의 사명이요,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가 바로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 양의 아내는 바로 예수님의 모든 행하실 일을 대신 성취시키는 마리아의 사명자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우리 듣는 나를 진실로 믿는 자, 나의 한 일도 하고 나보다 큰 일도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어린아이의 혼인기약이 이르러 때까지 성도의 옳은 행실을 이룸으로써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어린 양의 안에 신부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 바로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명자가 행하고 이루어야 될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6절부터 보게 되면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계시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써 성도의 자격을 갖추게 하는 성도의 옳은 행실에 깨끗한 빛난 세마포를 입게 하는 그 사명이 바로 어린 양 그 아내가 예비하는 사명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있고 청함을 입은 자가 있어요. 무슨 자가요? 선택을 입은 자가 있고 청함을 입은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택함을 입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뒤에 9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다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여러분 예수의 증거는 무슨 영이라? 대언의 영. 예수의 증거는 대언이라는 것은 대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뭐냐? 신령한 영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 그냥 말이 아니요, 예수님이 이른 그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대언의 영은 바로 뭐냐? 예수의 말씀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가 바로 대언의 영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에 예수님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했지만은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었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다여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고. 예수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의 증거는 대원의 영이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예비할 수 있는 그 안에 성경이 예언한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의 증거 대언의 영을 통해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여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성령과 신부의 역사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16절 보겠습니다. 17절 다같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바로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으로 오십니다. 믿습니까?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진리의 영으로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신부는 바로 뭐냐? 그 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의 옳은 행실을 이루고 예비하는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과 신부의 역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다같이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해서 여러분이 들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같이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육신의 목마른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생수의 갈급한 자가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원하는 자는 다같이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할렐루야.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가 값없이 생명수를 얻을 수 있는 성령과 신부가 역사하는 이곳에 여러분 오심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